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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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엔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문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였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우시아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우시아 왕 이렇게 나와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 우시아 왕은 그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우시아 왕이 그 나병에 걸리고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 스스로 드리다가 이제 교만해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왕인데,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내가 본 적 주께서 하늘보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해, 이건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가 죽고 왕이 되어서 인간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천상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왕위를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옷자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천상들은 보니까, 천상교회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6날개로 자기 얼굴 또 발, 이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수치를 가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들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3번이나 거룩하다라는 것 최상급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이 땅에선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온 땅을 향한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과 해를, 또 창공을 볼 때, 새를 볼 때, 구름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물고기를 볼 때, 나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의 소리가, 스랍들의 소리가 이 4절에 보니까 울려 퍼지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천상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수히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나여 망하게 화로다, 나여 망하기다. 이게 내게 정말 재앙이구나.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거나 망하게 되었다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언어와 나의 행위가 죄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이사야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만, 하나님을 말씀으로든 찬양 가운데 만나야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여기에 이사야의 고백의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잡은 핀숯을 가지고 7절에 보면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입술이 부정한 죄를, 또 행위 가운데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는 오직 의인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만나주시면서, 임재하신 그 성전 안에서 만나주시면서 그의 입술과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고요. 우리의 악과 죄가 예수님의 피 앞에,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요.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과
나는 정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말하겠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의 고백이죠. 소명자의 고백.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 이르기를 이르죠. 말하라.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텐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임을.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개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이사야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교만해지고 더 둔해지고 더 귀가 막히게 되고 더 눈이 감기게 되는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더 강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정말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피상적인 회개가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더 싫어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고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 소명자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백성들이 나무가 다 잘린 것처럼 다 이렇게 황폐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 거룩한 백성들을, 신실한 자녀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둘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러한 남은 자, 신실한 자들을,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 앞에 충실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무리를 우리도 환상 중에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가 오늘 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땅의 어두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찬양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